오늘 일기예보가 장난 아니지요. 전국적인 한파가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날씨입니다. 우리 군산 지역도 인터넷을 보니까 마이너스 9도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또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2018년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것 환영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82년 10월 4일 1582년 10월 4일 당시 유럽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 4일에 잠든 사람들이 10월 15일에 깨어난 거예요. 무려 열흘 동안 잠을 잔 거예요. 모든 유럽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게 된 것은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칙령을 내려서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하자,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요, 주전 45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작했던 일명 율리우스력,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달력이 1년을 365.25일로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비교적 정확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측정한 바에 따르면 정확한 1년은 365.24219879 그렇게 된다고 해요. 정확히 1년이. 그러다 보니까 율리우스력이 소수점 두 자리에서 약간 더 많아요. 그래서 1년이 되면 11분 14초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실제 1년보다 1년에 11분 14초, 죄송합니다. 11분 14초가 1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580년대까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 1년보다 무려 열흘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당시 교황청이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좀 오차가 생기니까 이 율리우스력을 보완해서 일명 그레고리역, 새 달력을 만들어 반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월 4일 다음에 열흘을 삭제하고 10월 15일로 바로 건너뛴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처럼 달력을 만들어서 시간을 나눠왔어요. 달을 중심으로, 또 어떨 때는 지구의 자전을 중심으로, 또는 지구의 공전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지금 합산해서 이렇게 달력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일, 월, 연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마지막 31일이 되면 분명 새해 일출을 보겠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동해로 달려갈 터인데요. 여러분, 그래봤자 12월 31일의 태양과 1월 1일의 태양이 다른가요? 그렇죠. 여러분,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숫자만 바뀌지. 그리고 주민등록상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또 나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별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돌고 도는 시간을 이렇게 일로, 달로, 연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이런 주요한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 오래전부터 이 달력, 우리나라로는 책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독점을 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내가 정보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을반 은총 가운데에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농사를 잘 지어서 사람들이 더 풍성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배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처럼 사람들의 시간을 나눔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뜬 해가 내일 또 뜰 것이고,
그렇게 돌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두고 마지막 시간을 두고, 한 달의 첫날을 두고 마지막 날을 두고, 1년의 첫날을 두고 마지막 날을 두시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로구나,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감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신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무한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시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취업을 할 때가 있으면 또 퇴직할 때가 있고요, 결혼할 때가 있으면 사별할 때가 있고, 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을 두시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펼쳐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마치 끝이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누구나 다 알지요. 나는 이 땅에 죽는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만,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것.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2018년 마지막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 마지막 때에 최적화된 삶,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는데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프로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건전한 마음을 갖다, 혹은 신중하다, 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또 깨끗한 마음, 건전한 판단력, 신중함,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준 그 신뢰가 되는 예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의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레기온은 군단 단위잖아요.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군단, 1레기온 하면은 4,000명에서 약 6,0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옷도 입지 않고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막 다니고, 뭐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걸 막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거 묵상하면서도 막 골치 아프고 한참 걸리잖아요.
아니 내가 짬뽕 짜장면 선택하는데도 내가 번민에 차는데 내 안에 수많은 수천의 인격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할 수가 없죠. 온전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8장 35절에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은요,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정신 차리다라는 말과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여러분, 내 안에 헛된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한 모습, 옷도 안 입고 막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광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내 안에 헛된 것이 가득한 사람이 어떠한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예요. 여러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이런 걸 보면 얼핏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찬양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귀신의 찬양을 받을 리 없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요, 이처럼 내 안에 헛된 것이 가득하게 되면은요, 나의 믿음이 입술의 믿음이 되고 말아요. 말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세상 욕심과 재미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의 신앙, 그래서 말은 예수님, 말은 하나님, 믿음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입술만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음, 이런 믿음의 용어들을 다만 종교적인 수사로, 인격의 언어가 아니라 입술의 언어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나를 입술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올 1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나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실제로 5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생각 가운데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혹여 나의 신앙을 입술의 신앙, 수사적인 신앙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 어떤 것,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욕심과 재미,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과연 내 믿음의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 능력 가운데에 반드시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다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건 타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올바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7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비우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에 수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기도의 정의는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요청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청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셔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다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고 채워져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게 되고요, 고백하게 되고요.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법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 심령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특세가 시작될 터인데요, 여러분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이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을 채우고 2019년을 시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떠날 때에 기름을 가득 채우잖아요. 이것이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 기름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2019년을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특별히 8절 말씀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어떻게 발휘된다고요? 용서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용서로 발휘되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용서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곧 용서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연말연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을 쌓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말세는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셔요. 말세는 원망을 쌓을 때가 아니고요, 미움을 쌓을 때가 아니고요, 말세는요, 사랑을 쌓을 때예요. 사랑을 쌓을 때예요.
노희경 작가라는 분이 그런 에세이를 썼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그런 에세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면, 불평이 있다라면, 미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좀 비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마셔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막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막 늘어놓고, 미워할 만한 수많은 이유를 늘어놓고 막 내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랑의 정원으로 우리가 가꾸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고요,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2019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는 것을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보실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또요,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봉사 꼭 봉사뿐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칙한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만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 이것만 우리가 품고 있어도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훨씬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하는 듯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우리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판별의 기준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양의 무리에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돼요. 염소의 무리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은 논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45절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듣기 좋은 말처럼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그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죄수, 병자, 헐벗은 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계셔요. 변장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내 유대에게 행한 것이 곧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내 형제자매를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들만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61년에 발표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국 영화인가 봐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고 책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그래요. 영국 북서부의 한 농장에 꼬마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헛간에 들어가 보니 이 부상을 당한 탈옥수가 그 헛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꼬마 삼형제가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들켜버린 탈옥수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기랄. 근데 제기랄이 영어로 뭔가 이게 참, 왜 그게 영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Jesus Christ 그랬어요. Jesus Christ. 아니, 그랬더니 꼬마 삼형제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생각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그렇게 또 사랑과 정성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탈옥수가 점차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말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꼭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한부 종말론이 이 대한민국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때지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군사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었나요? 제 살던 곳에도 자꾸 벽보가 붙었어요. 십자가 모양의 벽보가 붙어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여기저기 벽보가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한다면서 재산 팔고 직장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 가면 직업 군인이 계시잖아요. 부사관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도 믿음이 좋은데 그때 거기 따라갔다 왔다고 뒤에서 스톡스톡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올바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냐, 올바른 말세의 삶이냐,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예배 광경이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그죠? 진풍경이 멀어졌습니다. 12시 땡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얀 가운 입었던 어떤 아주머니가 강단 앞으로 나오더니 휙 뒤집어 던지고 연기되었느니 어쩌느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아주 천국이 멀어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세상이 끝날 날, 여러분 그게도 말세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기간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이 말세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세에 최적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세에 최적화된 사람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세에 최적화된 사람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세 신앙 없이 다른 것 붙잡고 내가 말세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꼭 기억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날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예수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